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100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여 무성하게 피며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방울이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에 눕던 곳이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사 전하는 자의 입술, 생각과 모든 영을 주관하시고 듣는 자의 마음과 귀와 모든 영을 주관하셔서 성령 안에 교통함이 있고 살아있는 성령이 이 시간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원하시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질 때,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시도했는데 도무지 해결될 가망성이 없을 때 우리는 절망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기력해집니다. 그나마라도 뭔가 방법이 있으면 괜찮은데 해볼 것 다 해보고 모든 시도를 다 해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어떤 상황들이 바뀌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무기력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태였어요. 그들이 이집트에 도움을 요청하러 가도 도움이 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능력도 없고 여기를 봐도 소망이 없고 저기를 봐도 소망이 없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해버렸고 이제 그들이 또 남쪽을 치려고 내려오려고 준비하고 있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그 상태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무런 대안이 없고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나? 어떻게 가능하겠나? 광야와 메마른 땅이 어떻게 기뻐하며 어떻게 사막에 아리조나 한복판에 백합화, 수선화가 피겠나? 선인장이라면 몰라도 이게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에요. 잊혀진 감옥의 요셉, 마지막 남은 대안, 꿈 해석하는 능력 가지고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면서 나는 여기 들어올 만한 일을 저지른 적이 없고 나는 그냥 억울하게 있으니 사람 하나 구제하는 셈 치고 나 좀 건져달라고 마지막 남은 대안을 딱 썼는데 술관원장은 잊었더라. 요셉만 급하지 술관원장은 하나도 안 급해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다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 도망다니면서 나중에는 갈 데가 없으니까 블레셋 나라에서 종로로 타면서 신앙하면서 블레셋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누구랑 싸우냐면 유다와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야 돼요. 거기 장군으로 자기 민족을 치러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가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구원, 어떻게 과연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도무지 가능성이 없지요.
수백 년 동안 종살이 합니다. 그리고 자식들, 그 가운데 아들들은 날마다 죽어가고 아기 낳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아들 낳을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 낳으면 죽어버리고 남은 강물에 빠뜨리는 그런 이집트의 그 철병과 앞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감히 생각이나 해보겠어요. 모든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왕과 왕비가 명령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죽여요. 북한보다 더 심합니다. 성경책 들고 있으면 그냥 감옥에 가지는 게 아니라 죽여버려요. 그 당시 때는 그러니까 모두 다 숨어버렸어요. 하나님 얘기를 하자도 내지도 못해요. 그런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과연 선포될 수 있을까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 모든 상황들이 뭐냐면 광야입니다. 윌드니스, 사막이에요. 그런데 이런 광야와 사막이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고 대안이 없는데 완전한 절망과 좌절만이 남아있는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이것은 은혜로 말미암는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우리 한국의 속담들이 참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될 게 참 많아요.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완전히 싹을 이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 속담 만들어내고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이런 소리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좌절시키는 속담이 뭐냐면, 야, 될 것 같은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 너는 싹이 틀렸다. 너는 노랗다. 완전히 될 것 같은 나무. 이 말이 뭐냐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어쩐지 쟤를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걔는 공부도 잘했어, 말도 잘 들었어, 리더십이 있었어. 그런 사람들만이 이 땅에 성공하는 거야. 무슨 쓸데없이 한 번도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별 볼 일 없이 1등 한 번도 못 해보고 10등 안에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무슨 그런 속담을 만들어냅니다. 될 것 같은 나무는 떡잎을 보면 안다고. 떡잎이 뭡니까? 그 씨앗의 그 이파리 쌍난 거 보면은 그 파릇파릇하고 막 그렇게 이파리가 그래야 되는데 누리끼리 하고 병 들었는데 간신히 생명만 보존하고 있어요. 그런 나무는 치우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에요. 도무지 가능성이 있어야지. 꿈을 꾸는 것도 가능성이 있어야지. 어떻게 100살이나 된 사람이 아들 낳겠다고 여전히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아브라함 말이에요. 이제 90살이 넘어갔고 95살이 넘어갔고 100살이 다 돼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부인은 90살이나 된 사라의 태에서 아이가 생긴다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면 다 말인가? 아무 말이나 막 하게. 그죠? 전 세계 2000개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뭐 10,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미국의 200개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추구하고 그 일을 누가 하는가 보면은 한 번도 성공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근데 다 모여가지고 다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그러니까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이게 될래나 안 될래나 될래나 안 될래나 헷갈리기도 하고. 그런데 뭐 다른 대안도 없고 그냥 믿어보자, 뭐 손해낼 거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참 우리 안에 가능성이 없는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수 있을까? 과연 미국 땅에 200개 도시에 부흥이 일어난 미국 완전히 거의 100%가 크리스찬이 됩니다. 미국 땅에. 미국의 큰 도시 200개 안 돼요. 다 고만고만하고 이제 진짜 큰 도시는 뭐 50개, 100개, 200개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다 5만 명 밑에 이내 도시예요. 그런 도시마다 전부 다 부흥이 일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미국 완전히 부흥된, 미국에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이 전부 다 개미 새끼가 아니라 전부 다 안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다 구원받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불가능해 보이죠. 불가능한 일을 강단에 선포하고 또 그것을 또 기도하고 하는 시온의 백성들을 참 보면은 미친 사람들이죠. 다 담임 목사가 미치니까 성도들도 미치고 다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아브라함이 했던 게 그거예요. 될 것을 바라봐야지. 우리한테 이 땅을 받는 거 있잖아요. 이 가나안 땅 쫙 다니면서 이게 다 우리 땅이 될 거다. 근데 본인은 장래치를 땅도 한 평도 없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하고 있지요. 그리고
내 가문이 어떻게 될 거냐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가문이 될 것이고 내 몸에서 열방이 나오고 민족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한 명이나 낳고 한번 해봐라. 한 명이나 낳고 좀 해봐라. 사라.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날 거야. 당신을 통해서 나올 거야. 그러니까 사라가 오죽한 부인이라도 웃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웃었네 안 웃었네 웃었네 안 웃었네 이거 가지고 씨름하고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요. 답이 안 나와요. 견적이 안 나와요. 10만 불짜리 공사를 1000불 가지고 공사하라고 그러면 견적이 나옵니까? 주인이 1000불을 딱 주더니 옆에 같은 집 저거 만들어 달라고 딱 보니까 옆에가 50만 불짜리 집인데 저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서 1000불을 딱 주는 거예요. 이게 내 전 재산이라고. 이게 견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능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항상 구원을 베푸셨어요. 성경의 기적들을 여러분 관심 있으면 한번 차례차례 연구해 보세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기적이 언제 생겼나? 무에서 출발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빛이 있었더라.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돼요. 기적들이 생길 때 모든 상황들을 보세요. 견적이 안 나오는 상태, 아무런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그때 꼭 기적이 나타나요. 그때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지. 왜 떱니까? 아시리아가 쳐들어온다니까 지금 두려워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전쟁이 미국 땅에서 나지 아니하고 이라크에서 나니까 미국 사람들이 편안하죠. 그러나 이라크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미국 땅 본토에서 막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떨리겠어요? 그런데 그 싸움을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아시리아랑 이스라엘이랑 싸워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막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맥이 빠지면요 완전히 절망하면 힘아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만한 컵 하나도 들 힘이 없어요. 숟가락 들 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백성들의 손이 약해졌고 무릎이 떠는 거예요.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죽을지 모르니까.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겁내는 자에게 굳세게 하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가 구원할 것이다. 내가 아수르의 압제에서 너희를 벗어나게 할 것이다. 너희 택한 자를 나의 강한 팔로 구원할 것이다. 내가 일할 것이다. 그리고 나면 너희들이 소경이 눈이 뜰 것이고 귀머거리에 귀가 열릴 것이고 다리를 한 번도 제대로 걸어본 적이 없는 쩔뚝쩔뚝하는 사람이 사슴같이 뛸 것이다. 사슴이 뛰면은 여기서 붕 떠가지고 저 뒤에까지 중간까지 뛴단 말이에요. 5m 정도 뛰는데 저는 아무리 날고 겨도 5m 못 뜁니다. 퐁 뛰면 2m, 1m. 사슴처럼 그것도 어떤 사람이 한 번도 제대로 걸어본 적이 없는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뛸 것이고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는 벙어리가 노래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광야에, 이거 상징이죠. 광야에 물이 솟을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이 시내가 흐를 것이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시랑이 하예나 이런 데 사막 같은 데 사는 뭐 그런 풀 없어도 상관없는 그런 시랑이 눕는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고 거기에 큰 대로가 열려 탱크도 지나갈 수 있고 수백 명이 지나갈 수 있는 대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지요. 왜 사울왕의 주변에서 다윗이 쫓겨났나? 권력의 핵심부에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영웅으로 대접받고 있고 더더욱이 사울왕의 사위가 되어서 앞길이 창창한 다윗이 왜 하루아침에 쫓겨났나? 그리고 밥 얻어먹기도 힘든 하루하루 밥 먹는 것조차도 힘든 상황으로 왜 바뀌었나? 그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본인의 잘못이 없어요. 그냥 미움받아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으로 쫓겨났지요. 나라의 역적이요 왕을 대적하는 본보기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자기랑 친구였던 사람조차도 다 등을 돌리고 고개를 돌려요.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 도왔다가 놋당의 제사장처럼 다윗 한번 도우면 그 삼족을 멸해버려요. 그러니까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처지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 베풀어지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의 방식은 뭐냐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자들은 뭔가 보상을 얻는다. 맞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맞아요. 세상에서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뭐냐면 스스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성실하고 그러면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는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아니면 머리가 좋든지 능력이 뛰어나든지 이렇게 살면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게 세상 방식이에요. 그러나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길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항상 동일해요. 도무지 가능성이 없고 불가능하고 오직 은혜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꼭 일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세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전적으로 가능성이 없고 덜덜덜 떨면서 어찌 될래나 주님 그러는데 그때 홍해가 쫙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반석에서 물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의 입으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은혜로 은혜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자랑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께서 물론 하셨지만 저도 열심히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셨지만 저도 열심히 목회했잖아요. 열심히 설교했잖아요. 이런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때는 아직 부흥은 임하지 않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역사는 임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구나, 이런 말을 아직 할 상황이 되면 아직 부흥이나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소망이 끊어져야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가능성이 사라져버려야 돼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그래도 계속 붓다 보면 물 위를 건너는 방법 여러분 아시죠? 물리학적으로 물 위를 걸어가는 방법. 물에 빠지기 전에 다른 발을 내고 물에 빠지기 전에 다른 발을 내면 말은 됩니다. 따다다다다다 하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계속해서 부으면 항아리가 채워질 거 아니에요. 빠지는 것보다 채우는 속도가 더 빠르면 이론적으로 가능하지 그게 됩니까? 이게 지치죠. 그리고는 잠깐 쉬면 또 빠지고 너무 많이 채우면 옆으로 넘치고. 그러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는 헛수고라는 거예요. 내 최선이 아무것도 아닐 때, 내가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자체도 무력해질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그때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상태까지 왔습니까? 과연 이 민족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가능성이 있습니까? 과연 붙잡을 만한 소망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상황,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도 마지막 카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마지막 카드,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카드, 인간적인 어떤 카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소경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소경이 눈이 뜬다라는 것은 상상이나 갑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귀머거리, 그래서 말도 잘 못하는 그 귀머거리가 과연 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상상이나 가십니까? 정신지체 장애자가 되어서 늘 정신연령이 서너 살밖에 안 되는 사람이 나이가 30이나 넘었는데 30살에 정신연령으로 딱 돌아온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죠. 도무지 불가능해요. 다리를 저는 자들이 사슴처럼 뛴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벙어리가 혀를 가지고 노래하고 연설을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윌드니스, 광야에서 물이 솟을 것이며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믿으십니까? 한번 크게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걱정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고민할 일이, 잠 못 잘 일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크게 하십시오. 있어요, 없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전능하시지 않든지,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나를 안 돕든지,
아니면 내가 그분을 믿지 않든지. 셋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겠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푸시겠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을 베푸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찬양이 언제 나오는 줄 아세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경배와 기쁨의 찬송, 우리가 예배센터잖아요. 우리 시은 인터내셔널 교회가 예배센터의 비전이 있어요. 지금 이 정도의 기름 부음 가지고는 예배센터 안 됩니다. 턱도 없이 모자랍니다. 예배센터의 비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상태로 예배 드릴 때 예배센터의 비전이 이루어질까? 중심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가 언제입니까? 가능성이 없이 완전히 망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질 때, 도무지 소망이 없고 도무지 답이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지되 자기가 상상했던 것보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보다는 비교 안 되는 놀라운 인생으로 바뀔 때, 그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조차 생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찬양하게 됩니다. 그때 나오는 찬양은 정말 신령한 찬양이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때가 되면 우리는 예배센터가 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심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도시와 나라에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아직 미국 땅에는 소망이 있지요. 나름대로 할 게 많아요.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아직 하실 일이 많아요. 그러면 아직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는 안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은 칠흑 같아야 돼요. 1930년대 대공황처럼 방법이 없어져야 돼요. 모든 사람이 손을 다 들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대한 코끼리처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코끼리가 물이 있을 때나 가능하지, 풀도 없고 물도 없으면 무슨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등치만 큰 게 더 쏘낸 거예요. 차라리 개미는 조금만 먹어도 되는데 코끼리는 많이 먹어야 돼요. 물도 많이 먹어야 돼요. 아무런 가능성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가능성을 얘기를 해요. 확률을 얘기하고 그래도 뭔가 될 것 같다라는 거, 이해되어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말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말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는 도무지 소망이 사라지고 가능성이 없는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연못이 될 거라는 것 믿어지십니까? 기후 조건이 사막이 될 때는 비 오는 것보다 비 안 오는 날이 훨씬 많고, 그럴 때 물이 계속 없으면 사막이 되는데, 사막은 뭐냐면 모래가 있는 것이에요. 아직 이 조지아 땅은 사막이 아니죠. 비가 아무리 안 와도 먼지가 나잖아요. 먼지가 나중에 바람에 날려서 없어지면 뭐만 나냐면 그나마라도 먼지 안 나는 모래만 남아요. 거기서는 물을 주면 바로 새버리고 뭐를 심으면 자랄 수도 없어요. 그런 상태가 사막이에요. 이런 사막에 연못이 될 거라, 메마른 땅이 변화해서 샘물이 될 거라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또 여러분의 우리와 함께 추구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정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기를 중심으로 원합니다. 그런데 이 길을 누가 지나갈 수 있을까? 그럼 어떤 사람이 그 은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대로를 여신다 그랬잖아요.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는데 대로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로를 누가 걸어갈 수 있을까? 누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35장 8절에 나옵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라. 깨끗한 사람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 우매한 사람들은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만 그 은혜를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는 사자가 없어요. 사나운 짐승이 매복해 있잖아요.
함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만나가지고 나한테 잘해주겠다고 해서 내가 사업자가 되겠다, 뭐 하겠다 해가지고 나중에 사업 잘 되면 이제 나가. 쫓아버리면 뒤통수 맞는 거지. 사람이 그냥 잘해주겠다고 그럴 때는 항상 의심해 봐야 돼. 왜냐하면 언제 뒤통수 칠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의 말은 다 속임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는요, 속임수가 없어요. 인생이 잘 풀릴 때 혹시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뒤통수 맞는 거 아니야?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실 때는요, 뒤통수가 없어요. 속임이 없어요. 확실하게 은혜를 베푸실 때 끝까지 베푸세요. 적어도 한 번 베푼 그 은혜에 대해서는 거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정면으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이상.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좀 모자른다고, 부족한다고 도로 빼서 우리가 사업할 때 사업 매상 못 올린다고 쫓아내버리고 그러면 갈 데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안 하세요. 우리가 정면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뺐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상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 거기 누가 들어가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접니다. 제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전할 거예요.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들어간다. 속량함을 얻은 자들만 들어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해가지고 교회 다니면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 줄 알아요. 우리가 현실로 역사적으로 본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천국 가는 거 말고 이 땅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들을 다 경험하는 거 아니잖아요. 입술로 고백한다고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띄고 그러면 시온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나? 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아? 그것도 아니에요. 그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띄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그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만 들어가는데 그 구속함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무엇인지, 속량함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은 지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대로는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은 그 대로를 못 지나가요. 다시 말하면 아담의 방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아요. 아담의 방식이 뭡니까? 스스로 인생의 주인 되어 살다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능성과 자기의 방법과 하여튼 어떤 형태를 취하든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생각해보고 가능하면 마지막 정말 좋은 대수는 아니더라도 작은 수라 할지라도 써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은 없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다 해봐라 네 할 거. 하나님은 그저 바라만 보고 계세요. 절대 돕지 않습니다. 자기 방법으로 살다가 안 되니까 잠시 하나님께 기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두 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지 않으세요. 깨끗한 사람, 구속함을 얻은 이 사람은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용서받았다라는 건 뭡니까? 탕자처럼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내 나름대로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정말 잘못되었구나, 이건 다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더니 돼지처럼 쥐염 열매를 먹다 그것도 쫓겨나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이게 내 인생이로구나, 나는 아니로구나, 완전히 중심에서 나는 아니로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통회하는 그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게 용서예요. 부부가 싸움을 했어요. 용서하려면 용서해봐. 이러는 사람에게 용서해야지. 당신만 잘못했나? 나만 잘못했나? 당신도 잘못했잖아. 우리 서로 피차간에 이해하고 지내자고. 그러면 중심에서 용서. 그래도 난 당신을 용서해. 무슨 용서입니까? 한 번 더 싸워야지. 한 번 더 싸워야지. 한 번 더 부딪혀야지. 그러나 중심에서 통회하고 미안해하고 어쩔 줄 모르고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죄가 많아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괜찮아 여보 하면서 다 그래. 이게 용서지. 어쩌자고 그러면서 덤비는 사람에게 무슨 용서가 있어요. 용서는 중심으로 깨달은 사람들, 중심으로 자기 한계를 발견한 사람들, 중심으로 내가 악하다는 것,
중심으로 내 안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아무 조건 없이 오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저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베풀어지면 그 사람은 깨끗해집니다. 인간이 스스로 의로운 사람은 없는데, 그러면 누구만 있냐면 중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사람만 깨끗해요. 그렇지 않으면 다 비슷비슷해요. 다 비슷비슷한 죄인이에요. 중심으로 회개한 사람들, 그리고 중심으로 자기의 길을 돌이킨 사람들, 아직 방법이 남아있고 살 궁리가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계속 해봐라. 계속 가봐라. 네가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까지 계속 가봐라. 그 말씀을 해주시면 그나마 위로도 되는데 그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침묵이십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침묵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아무리 시도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다 해봐도 방법이 없는 걸 알고 그나마라도 어떤 인간적인 가능성이 없을 때 털푸덕 주저앉으면서 주님 앞에, 주여, 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중심의 태도가 바뀐 사람, 이런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더 이상 자신의 뜻과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만을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게으르고 나태하면서 어떻게 그래도 베풀어지겠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해결해 주겠지, 그런 요행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시키면 내가 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의 구원은 겸손한 자들, 무력하여진 사람들, 소망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또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두 번 인생에 어려움 겪고 사업 망해봤다고 사람이 즐기고 즐긴 게 자존심이고요, 끈질긴 게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안 바뀌어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타협하고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뜻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말고 다른 길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중심에서 깨어진 사람들, 중심이 깨어진 사람들이에요. broken heart, 깨어진 사람들, 항복되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지고 그런 사람을 구속함을 받았다고 그러고 속량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결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존심도 상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상할 자존심도 없어요. 스스로 자기가 괜찮다고 느껴야 되는데 이제 바닥을 치고 있는데 뭐 괜찮은 게 어디 있어요. 세울 자존심이 없어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 말도 내가 한 말이 뭔가 가능성이 있고 뭔가 되어질 때 그런 말 하는 거지. 내가 하는 말대로 하면 다 실패하니까. 내가 뭐라고 말 안 했지?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지. 나 아무 소리 안 했지?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런 말조차도 할 수가 없는 사람들. 왜? 말 한 대로 하면 다 실패하니까. 자기만 실패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말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게 재주를 의지할 수 없고 방법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스스로 의로움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만을 의지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이해되셨습니까? 아직 살 궁리가 남아있으면 좀 더 하십시오. 아직 방법이 남아있으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해보십시오.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늘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해볼 거 더 해보지 그랬어요. 신학교 들어가면 빠져나갈 데가 없는데, 신학교를 다닌다는 얘기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외에는 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사람인데, 아직 내 방법과 아직 수가 남아있으면 아직 항복하지 말라고, 최선을 다해보라고. 그러니까 도무지 방법이 없거든 그때 가서 항복하라고. 하나님도 그걸 원하십니다. 람보 같은 영화에 보면은 이제 영화 몇 편인지 모르겠는데 싸움을 합니다. 대만인지 저기 필리핀인지 어디에서 그 동네는 그런 거 하나 봐요. 몽둥이 이만한 거 들고 서로 싸워가지고 이기면은 돈 거는 거예요. 도박. 그런데 람보하고 거기 동네에서 그 잘하는 사람하고 막 싸움을 해요. 람보는
그 돈을 가지고 누구 도와주고 싶고, 그 사람은 돈을 벌고 싶고, 술 마시고 싶고, 그래서 막 싸움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절대 항복 안 합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그러는데 마지막 순간에 언제 그 상대방이 항복하냐면, 완전히 나는 이 사람의 상대가 안 된다. 나는 아무리 방법을 다해도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런 눈빛을 탁 받았습니다. 더 이상 눈빛이 그냥 더 이상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남부가 그 사람 손을 딱 잡고 일으켜줘요. 그리고 어깨동무 딱 하고 게임 끝난 거예요. 서열이 딱 정해진 거예요. 그 사람이 뒤에서 또 뒤통수 치면은 이제는 그때는 이제 박살이 나는 거죠. 확실하게 항복되어진 사람은 더 이상 눈을 치켜뜨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왜 그랬어요? 뭐 이런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뭐 이런 소리 절대 안 합니다. 눈을 깝니다. 그리고 그저 고개를 숙이고 주여. 아무런 항변할 게 없는 사람들,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왕의 궁궐에서 광야로 내몰으셨습니까? 다윗 안에 있는 두려움, 약간의 불신앙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의 능력을 다 드러내시고 모든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 모세를 궁궐에서 쫓아내서 80년 동안 광야에 내몰으셨습니까? 80이 될 때까지. 왜 요셉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렇게 성실하게 다하면은 좀 인생이 좀 풀려야 되는데 왜 안 풀리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는 자기의 의로움과 세상적인 지혜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십니다. 그저 머리 굴리고 쉬운 길을 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값싼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히 항복되어진 사람, 완전히 깨어진 사람, 그런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줄 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아직 자기 방법이 남아있는, 자존심이 적당히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를 이렇게 쭉 이끌어가면서 이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알잖아요. 다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참 놀랐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각 사람의 수준만큼 다루시는데, 성격이 괄괄한 사람은 한 번에 확 깨지게 만드시고, 성격이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은 오래오래 깨지게 만드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다루시더라고요. 정말 그 사람의 스타일에 맞게 사람을 깨뜨리시는데, 야, 확실하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런데 가만히 있다 보면은요, 깨진 척한 사람들, 항복되어진 척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은 나중에요 꼭 큰 소리 쳐요. 그리고 다 자존심 탁 부리고 탁 떠나요. 이게 아니면 교회 없는 줄 알아요 라고 표현은 안 하지만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딱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또 깨뜨리세요. 그것도 깨뜨리세요. 어떻게? 정말 인생에 또다시 겪게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들어가도 돼요? 다시 시험기에 가도 돼요? 이렇게 전화가 와요, 저한테. 그러면은, 그럼요. 웰컴이시요. 그럼 이제 그때 가서 다시 고개를 숙이고 싹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 30살이 될 때까지 그 누구에게도 손을 벌려본 적이 없어요. 저는 누구한테 고개를 숙여본 적도 없고, 아쉬운 소리 해본 적도 없고, 어떤 누구도 저한테 뭐 하라고 해서 제가 그 말을 들은 적도 없어요. 완전히 독불장군이고, 세상에서 아나무인이고, 되는 사람 없고,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아무도 존중하는 사람 없고, 아무도 인정하는 사람 없어요. 전 세계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요. 어머니, 아버지도 부모니까 그냥 존중하는 것이지 존경스러워 존중하지도 않고, 나는 저렇게 안 산다 뭐 속으로 그러고 있고, 아무도 마음속에 존경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대통령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한테 말도 안 하죠. 왜냐하면 들을 만한 사람이 못 되니까. 저는 개차반한테 말해봐야 내 입만 더러워진다. 그러니까 저를 상대도 안 해주는 거예요. 정말 골수분자, 고집스럽고, 손 한번 내밀어 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 손 잡아주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그렇게 제가 인생을 살 때는 다 사람이 어떤 처신을 할 때는 이유가 있게 마련이에요.
제 마음 깊은 곳에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고, 내가 하는 일엔 실패가 있을 수 없고, 내가 하는 일은 항상 되게 되어 있고, 항상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그 안에 그 교만함이 많은지. 우리 큰형이 저보고 어느 날 그래요. 너는 참 교만하다. 그러길래 상정 못할 사람이구만. 그 다음부터는 관심 없는 거예요. 당신이나 잘 살아. 속으로 그러고 마는 거예요. 형은 저를 본 거예요. 너 하나님 섬기고 청년부를 이끌어가고 그러는 것 같아. 너 교만해. 근데 형이 저한테 그럴 말할 처지는 안 돼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어느 날 술을 좀 취해가지고, 동생 할 얘기가 있어. 그래서 좀 겸손해봐. 중심으로 저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안 들려요, 그 말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 교만하다고 그러면 화가 나게 돼 있어요. 화가 나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런 저를 그냥 쳐버리면 간단한데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몰라서 저러지. 이 인생이 뭔지 몰라서. 그러다가 제 인생이 이제 제 나름대로 의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해봤습니다. 실패하고 이거보다 더 많이 실패했습니다. 계속 제가 트라이하는 것마다 다 실패했어요. 모든 걸 다 실패했어요. 지금도 두려움이 있죠. 전화 박스에 딱 하면은, 전화하면은 그런 번호 없습니다. 주민등록 몇 번째 자리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띠띠띠띠띠 딱 누르면 죄송합니다. 철렁철렁하는,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고. 설마 이거는 되겠지. 이것도 실패하고, 저거는 되겠지. 저것도 실패하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29살에 처음으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서 그런가? 그전에도 기도는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분 계실 거예요.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정말 저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저는 그 찬양이 원래 그런 의도는 아닌데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나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라. 그 찬양이 잘 새겨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는 그 길이어야 되는데, 저의 삶 속에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가기로 선택한 그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라, 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하도 많이 실패한 다음에, 10번을 넘게 실패한 다음에 인생 걸고 트라이한 것을 정말 잠을 5시간 이상 5년 동안 자본 적도 없이 10분 이상을 낭비해 본 적도 없이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그 생각이 한번 딱 들더라고요. 분노 비슷하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서 그런가? 그럼 한번 살아보지 뭐. 객기로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한번 살아보지 뭐. 어떻게 되나 인생에 보게. 신학교 들어가서 다니는데 안 재밌는 거예요. 앞길이 깜깜하고 방법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근데 이런 제가 완전히 꺾어진 때가 있었어요. 왜 사람이 그러면 신학교 들어가서까지 강팍하고 고집 부리는 줄 아세요? 아직 바로왕 거기를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밀과 나멕은 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이 다 실패했지만 바로왕의 마음속에 아직 땅속에 숨어있는 밀과 나멕은 남아있고, 이거 자라나면은 우리가 또 먹을 수 있지. 아직 살궁이가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니까 신학교까지 들어가면서 뻣뻣했냐면, 내가 그나마라도 내 행복을 잡을 수 있는 내 나름대로의 방법이 한두 가지 또 남아있었어요. 그거. 근데 그것마저 나중에 깨져버렸어요. 다 내가 붙드는, 내가 소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추구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리고 나니까 그때서야 처음으로 뭐를 경험하냐면 인생이 허무하구나. 그 전까지는 인생을 살만하고 어렵긴 하지만 인생은 뭔가 가능성을 늘 생각했는데, 그게 다 깨지고 나면 뭐를 경험하냐면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걸 알게 돼요. 허해요. 너무너무 허해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서 처음으로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30살일 때는 한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볼 테니까 인생이 풀리나 안 풀리나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신학교 들어갔어요. 한번 하나님 뜻대로 한번 해보죠. 뭐 까짓거. 그런 태도 가지고 그냥 강팍한 마음을 가졌는데, 나중에 2년이 더 지나고 나니까 인생이 정말 깜깜해지는 거예요. 현실이 직시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고개가 숙여졌어요. 주님, 나는 소망 없는 사람입니다. 대책 없는 인생입니다. 방법 없는 인생입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면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저절로 눈물이 나오고 저절로 한숨이 나오고 저절로 그냥 고개가 숙여져요. 눈을 뜰 수도 없어요. 그냥 고개를 탁 숙이고 주여. 그래서 나오는 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방법이 없는, 정말 대책이 없는. 그럼에도 내가 늘 의지하는 건 하나님 한 분. 주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난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자,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지면 저는 자랑할 게 있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자랑할 게 없어요. 내세울 게 없어요. 제 바닥을 아니까. 언제라든 하나님의 손이 놓으면 저는 제 바닥이 어딘 줄 알아요. 우리 집사님하고 이 스타일대로 목회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목회하면 목회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업하면 사업 될 것 같잖아요. 저 실패합니다. 사업하면 실패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저는 실패하는 거 뻔해요. 불보듯 뻔합니다. 저는 방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대책이 없는, 제가 제 자신 알아요. 그게 깨어짐입니다. 깨어진 사람은요, 자존심이 없어요. 깨어진 사람은 머리가 굴리는 게 없어요. 깨어진 사람은 그저 주의 뜻이면 네, 알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하나님이 간신히 허기를 채울 만큼 은혜를 베푸시면 화가 나겠죠. 나는 확실히 노예로구나.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데요, 제가 추구하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인생을 허락하시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인생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그런 일을 그렇게 살아갈 인생에 아무런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 그런 사람 입에서 찬양이 나올 때 진정한 찬양이 안 나오겠어요? 진짜 경배가 나오죠. 아무 자격도 없는, 아무런 내세울 것도 없고 조건도 없는 사람에게 그저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저 베풀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그냥 종살이에 죽을 때까지 종살이에다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죽이면 죽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이 바벨론가에서 눈물 흘리며 그때 하나님 말씀 잘 들을 걸, 다윗 왕의 말씀을 잘 들을 걸, 선지자들의 말을 잘 들을 걸, 하나님 저에게 다시 그런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만 주어진다면 진짜 잘할게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 섬길게요. 막 그러면서 정말 탄식하면서 바벨론 강에서 우는 거예요. 울고 방법이 없으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 그들에게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구속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대안이 없는데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것. 그런 사람의 마음 중심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찬미가 나옵니다. 중심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는 흠이 없어요. 아무런 속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만을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언제가 그때냐면 자기의 모든 방법과 대안과 가능성이 사라지고 포기하고 낙담 상태에서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었던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분께는 길이 있는데, 탕자가 자기 방법 다 취하고 나서 도저히 다 쪽박을 차고 돼지보다 못한 처지에 갔을 때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신데, 우리 아버지께는 그래도 종들은 나보다 나은데 그래도 가서 종이라도 시켜달라고 하자. 그 아버지가 시키는 거 뭐든지 하고 거기서 밥이라도 얻어먹자. 이렇게 다 깨어진 상태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뭐 하십니까? 동구밭에서 그것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 아들의 돌아옴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때 베풀어집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 중심으로 인생에 실패하고 모든 꿈이 사라지고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상태에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오리까 하면서 깨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전심으로 깨어진 사람들, 중심으로 낮아진 사람들, 그래서 항복되어진 사람들, 자기의 의로움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만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시온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디로 몰아가시는지 아세요? 그쪽으로 몰아가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부흥에 참여할 사람이라면 그쪽으로 반드시 몰아가게 돼 있어요. 부흥을 바라볼 사람들은 이런 고생 안 해도 됩니다. 안 쓰임 받으면 되고 대충 살다가 지옥 가든지 멸망하든지 아니면 마지막 때라도 회개하고 정욕하든지 그러면 되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실 일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이 뭔지를 알게 하십니다. 성령이 뭔지를 알게 하세요. 리뎀션이 뭔지를 알게 하세요.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세요.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는 자들에게 그냥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냥 베풀어지는 것,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죄의 종로로 타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 그러기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 그것만을 바라보고 자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사모하는 사람에게 바로 그 은혜를 베풀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온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오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자신의 지혜와 방법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며 따르기 원하는 자들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베풀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자존심이 남아 뻣뻣한 사람들이 아니라 완전히 깨어진 사람들, 항복되어진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주의 은혜만을 붙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정확하게 살피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실패자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 뜻대로 살아가지고 성공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 실패하고 다 깨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방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볼 때 양복 입고 큰 소리 치고 막 그러니까 대단해 보이죠. 저는 완전히 실패한 토털 로스 된 사람입니다. 저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방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면 아담의 후손인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지혜와 방법과 의로움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완전히 깨트리신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신 다음에 그리스도의 의로움,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분의 은혜, 즉 구원의 은총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찬양하게 하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나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속입니다. 구속. 시온의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자들에게 대로를 여시고 큰 길을, 구원의 길을 여실 터인데 그 길은 오직 깨끗한 사람들,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 깨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허락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가족들을 붙드소서, 인도하소서. 마지막 하나님의 21세기 강력한 하나님의 부흥은 가능성 있는 사람, 뛰어난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이 사라져버리고 그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고 주님 말씀하신 멈춰서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질 터인데 정말 작은 사람들, 정말 부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질 터인데 이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토록 주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